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10장 14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특별한 은혜,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나누어 봤었지만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의 백성은 특별하다는 것. 나의 백성은 특별하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어릴 때는 생각해 보면 참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아가들이나 어린이들은 긴 시간을 듣기가 쉽지 않죠. 제 말씀이 그래도 짧은 편인데, 그죠? 1시간 정도? 뭐 이 정도. 짧은 편인데도 그 시간도 이렇게 사실 어린아이들은 참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는다는 게 쉽지 않죠. 어릴 때는 조금의 뭐 아픈 것도 또 무서움도 참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귀신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꼭 들어가 보고는 싶은데 들어갈 용기는 안 나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뭐 예방주사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잡니다. 이거 어떻게 맞을까 무서워서. 이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뭐 잘 맞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이렇게 걱정이 돼서 잠 못 이루고 학교도 가기 싫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몸이 좀 이상하고 아프다 그러면 오히려 요즘에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 빨리 주사를 맞고 빨리 낫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면은 약을 처방해 주려고 하면 주사를 한 대 좀 이렇게 놔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성장해야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생기고 또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일들 중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으로 이긴다?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걱정거리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나 뭐 이렇게 해서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뭘 그런 걸 갖고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삽니다.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생각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는 참 쉬운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이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가게 하셔서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면서 잠잠히 그것을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가 보면 저기를 이렇게 오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말리죠. 달려가서 말립니다. 그래도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엔 못 올라가게 하죠. 근데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내버려 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는 뭐 이렇게 몇 계단 이렇게 올라가긴 할 텐데 올라가다가 다 끝까지 올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장담하건대 중간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알면서 보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면서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길을 가는데 앞에 가는 친구의 위에 이렇게 공사하는 그 옥상에서 뭔가 이렇게 큰 줄로 이렇게 막 동동동동 말하는 것을 이렇게 던지는데 이렇게 비켜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몇 번 치고서 이렇게 확 던졌는데요. 제 앞에 가는 친구가 분명히 맞게 생겼어요. 못 듣는 거예요. 왜요? 귀에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음악 소리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쿵쾅쿵쾅 들릴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고 지나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상관없어요. 안 피해도 되는 사람들까지 다 피했어요. 근데 누구만? 그 친구만. 딱 그 밑에 보니까요. 딱 떨어져 갖고 딱 맞게 생겼더라니까요. 근데 그 친구만 못 듣고 이제 곧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아주 흥겨운 음악 소리에 이렇게 리듬을 맞추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날렸죠. 제가 몸을 이렇게 갖고 있던 가방을 딱 내려놓고 이렇게 몸을 날려서 그 친구를 이렇게 밀어내고 그냥 떨어지면 몸이 다치니까 아직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다 들었는데도 가만히 있나 우리 교인들은? 그냥 또 해라. 이렇게 또 하는구나.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공중제비를 두 바퀴 돌고 그냥 떨어지면 다치니까 어디도 이렇게 부러지거나 다치니까 두 번 돌고 이렇게 낙법을 해서 오른쪽 어깨서부터 이렇게 해서 싹 굴러서 딱 떨어진 거지. 이미 마음은 구하고 나는 딱 쓴 거예요. 마음은. 근데 몸은 그대로 있는 거죠. 하는 사이에 이미 팍 떨어진 겁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 그 친구의 정말 이렇게 정말 조금의 차이를 두고 뒤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 친구는 그냥 가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경악을 했죠.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 친구는 모르고 그냥 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아마 집에 가서도 씻으면서도 그 다음 날도 지금까지도 자기가 죽을 뻔했다.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전혀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 있겠는가. 그러니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음이 더 많았어요. 나도 그렇겠구나. 내가 모르고 못 봐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못 봐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아까 아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아기였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 한두 번이냐? 반응이 없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기억이 없잖아요. 어릴 때 내가 얼마나 넘어져 봤고 다쳐봤고 아파보고 했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그죠? 그런 순간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거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겠는가 하는 것.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나아가게도 하시고 막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정말 자신 있는 일도, 잘 되어가던 일도, 건강하던 것도 어떤 경우에 철저하게 막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왜 그럴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막으실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22장에도 보면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모압 사람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이 모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발람 선지자의 이름이 헷갈리죠. 발락의 요청을 받고 발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의 길을 막아서는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뭐가 봐요? 타고 가던 나귀가 그것을 봅니다. 칼을 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그 발람을 죽이고자 서 있는, 막아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봅니다. 그래서 나귀가 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발람이 몇 번을 차고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으니까 이 막 길을 막 돌이켜서 막 골목으로 가면서 벽에다 이렇게 긁어대니까 다리에 상처도 나고, 평소에 그러지 않던 나귀가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내려서 발람이 때리려고 몇 번을 때리죠. 한 3번인가요?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네,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언제 한번 주인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있었는가? 근데 발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다 말이죠.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아 서 있는 것이 그때서야 보이시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넌 네가 타고 있던 나귀가 아니었으면, 나귀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너를 막지 않았으면 너는 이미 내 손에 죽었다. 넌 이미 나한테 죽었다.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잘 보면요, 발락은 발람을 이렇게 발람 선지자를 요청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요청해서 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얻어지는 큰 이익이 있었겠죠. 그렇죠? 고민은 했겠지만 그 요청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에 주어지는 대가가 컸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숨겨져 있는 것은 욕심이었어요. 발람은요, 가기 싫은 것처럼 갑니다. 발락이 요청했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숨겨져 있는 그 내면에는 뭡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얻어지는 것, 이게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나쁜 일, 한 번만 눈을 감으면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 뭡니까?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였다. 가고 싶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아주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하죠.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이 옛날에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후배들, 이제 중등부에 올라온 후배들을 다 보면 우리 수련회장에 이만한 이렇게 흘러가는 개울을 막아서 거기서 이렇게 설거지를 해서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는 그 큰 수조가 있었어요. 이렇게 목욕탕만한 수조가 있었는데 오는 족족 후배들을 이제 선배들이 붙잡아 갖고 거기다 이제 빠뜨리는 겁니다. 던져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도망 다니다가 제가 우리 다 빠졌는데 결국에 저는 어떻게 해요? 잘 도망 다니니까 도망 다녀서 나중에 이렇게 막 정말 그거 하다가 선배들하고 한번 이렇게 싸울 뻔했던 기억이. 이렇게
막 싸울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어떤 거기에는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시작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고 욕심을 통해서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간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요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음이 무엇 때문이라? 자기의 그 마음속에 팽배해 있는 교만, 이 욕심이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내 가는 길이 가지 말아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막아서시는 여호와의 사자조차도 보지 못하는 선지자의 나약함을, 우둔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누구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건할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쳐도 내 뜻으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내 뜻이 더 커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아닙니까? 대패 한 2,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적은 민족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거기에서조차도 깨닫지 못했었다고 하면 나중에 더 크게 패배하면서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깨닫게 되었던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시기 시작하신 것. 우리에게도 이 훈련은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승과 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일 때가 많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결정은 내가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오늘 이 발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이 발람의 이 길을 보면서 오늘 이 순간에 혹시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막아서시지? 왜 나를 멈추게 하실까? 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기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그래서 그 시간을,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서,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내가 별로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면서 그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은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멈추게 하시지? 왜 서게 하시지? 왜 막으시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맞추어가는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깨닫습니다.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것에 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다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고백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살려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 것이 이번뿐이었습니까? 아니죠. 거듭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았음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물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많지만 이전에도 보면 늘 매 순간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나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여 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아서시기도 하시고 또 기다리게도 하시고 인내하시게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케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서야 가끔씩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이 미담교회에서의 싸움이 있었던 한 1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1년이 있었고 마지막에 그 1년의 정도의 시간은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 늘 이제 가끔씩 우리 현재가 사다 주는 간식을 좀 같이 먹으면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이 위로를 얻을 만큼 위로를 얻었었는데 그 외의 시간들은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두 가지. 하나는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된다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그만두면 뭘 하지? 하는 생각이 항상 부딪혔던 거예요. 야, 여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고. 근데 그만은 둬야 되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생각이 항상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현실을 봐서는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제거당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만둔다고 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언제부터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들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잘릴까 이런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던 것들이 그러한 마음이 그래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드는 그 시기에서부터는 마음가짐이 틀려졌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무서운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죠. 어떤 사람들은 야 너가 여기서 담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있을 것 같냐?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 편이 되면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체질상 어느 편의 말도 이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어떤 쪽에도 달갑게 들리지 않고 저는 그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뭐 제가 거기에서 담임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 앞에도 난 여기에서 할 생각 없고 하나님께서 X라고 하는 그 시기까지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다 준비하고 있다가 가라 하시는 때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저한테 뭐 영향을 끼치지 못했죠.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은 정말 힘든 시기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진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 그럴 때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도 그 단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점점점 근접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부활이라는 영화에 이렇게 등장하는 천정은 자매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으로도 소개됐죠. 뭐였죠? 책 제목이 나는 이었는데 제가 조금 전까지 기억했는데 방금 전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책으로도 소개됐죠. 그러니까 80번이 넘는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한 번 뭐 두 번 맞는 것도 힘든데 그죠? 80번이 넘는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뭐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겠죠. 근데 보면 얼굴이요 굉장히 건강한, 정말 여느 사람보다 훨씬 예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매가 고백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40번, 50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자매의 고백은 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왜요? 그 의미가 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그 어떤 사람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특별하다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그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꿈과 그것이 새로운 믿음이 되어서 나를 늘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일으킨다는 겁니다. 세워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존재하고 이 자매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라? 여러분 이 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은 잘 못하지만 뭐 코스타 이 유학생들의 그 집회나 뭐 해외에서 벌어지는 그 집회나 여러 이 신앙 집회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세울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리더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훈련을 받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로 지금까지 이곳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것을 다 써버리고 매일매일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룬 일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그 길을 가게 하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준비하면서 그런 의도로 준비한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막아서실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시기를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의 믿음이 필요한 때가 있구나. 그러면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남은 먼 길을 더 큰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가게 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 뭐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과 또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게 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귀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1절 한번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네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잘 준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굽혔던 무릎을 펴 일어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잊고 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각자를 향하신,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로 또 세움받는 그날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학교에 오가는 길 영육간에 늘 간곡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바람대로 그 마음속에 그 삶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또한 자라나고 잎을 열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있다가 우리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그곳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